목사님이 천국 가셨는데 우리 이은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을 받을까? 얼마나 좋은 상을 받으실까? 그런 거는 한번 좀 생각해 좀 보셨어야 되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하는 거는 누구나 다 궁금하죠. 또 복음을 깨닫고 생명된 자와 복음을 몰라서 그렇지 못한 자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제가 예전에 부흥회 갔을 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모든 삶이 파노라마 필름처럼 쫙 펼쳐진다.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잘한 거는 생각 안 나고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 있죠. 그게 다 펼쳐진다고? 옛날에 율법으로 살 때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죠. 자, 거기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유익한 말을 하든지 신문을 네 말로 의롭다함을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모든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번 잘 보세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저나 여러분이 무익한 말을 하는 게 뭐 한두 번이에요? 무익하다는 것은 유익하지 않은 거는 다 무익한 건데, 거짓말서부터 뭐 허튼 소리, 뭐 쓸데없는 소리, 다 무익한 건데 그거 다 심판날에 신문을 받는다고? 성경은요, 이단처럼 어느 성경 한 절, 두 절 갖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해요. 마태복음 12장은 저 앞부분에 가보게 되면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면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대상이 달라요, 대상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배척해요. 어떻게 하면 죽이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말한 모든 것, 행동 모든 것 다 심판날에 다 드러나요. 왜? 용서를 못 받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은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드러나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는 드러나면 못 가는데. 아니, 복음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이 죄 사함에 관한 문제를 정립이 안 됐다 그러면 그거 심각한 거죠. 그러면 삶이 피곤해. 여러분 진짜 복음을 깨닫고 주님 모시고 사는데 천국 같은 삶을 살아요? 정말로? 인간 간의 뭐 관계도 괜찮고 뭐 나 미워하는 것도 없고 뭐 불편한 사람 없고 다 그리 살아요? 안 그렇잖아.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실까요? 아니면 간과하실까? 간과는 그냥 지나가시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을 잘 정립을 하셔서 이 목사님만 가신 게 아니라 저도 가고 다 가요. 그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쓴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재미가 있지. 그것도 뭐로 막연해요. 네? 그리고 무슨 신앙 간증하라 그러면은 생명이 되지도 않았을 때 옛날에 그저 죄 짓고 살 때 그때 뭐 조금 잘한 거 그거 자랑해요? 이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안 됐을 때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사탄하고 놀던 때인데 사탄하고 놀던 것을 자랑해요? 이거 뭐가 안 맞잖아요. 오늘 말씀을 잘 소화하시면 굉장한 큰 은혜가 있을 건데 왜 제가 장담을 안 하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제가 춤을 춘 사람이에요. 왜? 제가 지은 죄가 많거든요. 율법으로 살면서 지은 죄가 많아요. 율법으로 사는 건 다 죄니까 목회도 그냥 인간적으로 하고 근데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기뻐 뛰며 춤을 췄어요. 자, 봅시다. 구약에 사무엘서가 있고 열왕기서가 있고 역대기가 있어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무엘서에 나오는 역사가 또 열왕기서에 나오는 역사가 역대기에 중복이 돼 있어요. 왜 똑같은 걸 중복해 놨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거 앞에서 읽은 것들인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중복된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선 다윗과 솔로몬에 관한 것만 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많지만 대표적인 거니까,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니까. 자,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하 11장 2절 5절 26절 27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예. 사무엘서에 기록된 내용이 다윗이 행한 악이 그대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있는 거예요. 적나라하게. 예. 그 열왕기에는 그러면 다윗의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열왕기상 15장 5절입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다윗은 우리아의 일은 밧세바 사건과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에요. 그 두 개 외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사무엘하는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됐고 열왕기상에서는 간단하게 기록됐지만은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폭로를 했어요. 근데요, 역대기에서는 다윗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는 사건과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의 차이예요. 솔로몬 볼까요? 자,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6절 8절이 솔로몬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금오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방신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불러다가 자기 마누라 삼았어요. 아주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초창기 때는 잘했어요. 초창기 때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왕성하고 그 당시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그 땅이 제일 넓었거든요. 교만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솔로몬에 대한 역대기서의 평가는 어떻게 되느냐. 역대상 29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역대상을 다 뒤집어 봐도 솔로몬에 대한 악한 행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갖고 오시면 제가 그거 할 테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역사이고 역대기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모든 삶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믿음으로 산 것만 기록되어 있고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면 이렇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감이 와요? 네. 하나님 앞에 갔는데 잘못한 거 한 가지라도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간다니까. 아니, 흠이 있고 티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을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요. 죄를 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완벽하게 씻어주신 건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내 죄를 들춰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고 앉아있다고. 그래, 얼마나 잘못된 삶이에요. 그러니 무슨 보고만 해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 없어요. 우리 기쁨을 앗아가는 거는 죄거든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 기쁨이 있는 거고. 다윗이 이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다고요. 그래서 춤을 췄다니까. 간음죄, 살인죄 지은 사람이 춤춘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니까. 자, 히브리서 신약을 넘어가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는 구약의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자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들의 실제의 삶을 보면 모두가 다 공과가 있어요.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단 말이에요.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많단 말이에요. 노아는 벌거벗었죠? 술 먹고. 야곱은 아이고 그런 아주 못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요셉, 여러분 요셉은 다 좋은 것만 있는 줄 알죠? 형들이 잘못하는 거 일일이 다 고자질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응?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시고 히브리서 11장 8절 10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도요, 할례 받기 전에 99세 때 할례 받기 전에는 믿음이 없었어요. 계속 의심하고
가나안에 가라 그래서 가나안에 갔더니 가나안에 가니까 뭐 먹을 게 없고 흉년이 드니까 다시 또 돌아서서 애굽 땅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억지로라도 가다 보니까 어느 이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믿음 있는 사람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목사를 뭐 수십 년 했는데 진짜 믿음은 10년 전에 진짜 믿음이 생겼잖아요. 다 그래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아벨서부터 모든 사람 앞에 전부 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또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다 믿음이에요. 이런 책입니다. 히브리서가. 히브리서는 신약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내용은 구약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사람은 다 구약의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내용은 다 구약이에요. 구약인데 왜 신약이 있을까?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신약은 안 믿잖아요. 구약만 믿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안 나오잖아요. 그림자로 나오지. 그림자, 예표로. 실질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안 나오잖아요. 구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복음의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복음의 관점이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거기서 예수님을 계속 소개하는 거예요. 이 구약 사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장입니다. 역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은 제외하시고 믿음으로 산 것만 평가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을 평가하신다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또 너무 기분만 좋아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평가한 게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많아야지. 생명 있고 복음으로 안 살면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았다 밖에 없어요. 그 뒤에 내용이 없어. 왜? 복음으로 믿음으로 산 게 없는데. 옛날에 우리가 내 의를 드러내고 뭔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기 위해서 막 열심을 내서 내 열심 막 이렇게 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열심은 아니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까딱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열심히 하면 뭔가 됐는데 지금은 주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내가 뭘 하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종을 주인이 양아들로 삼았어요. 너무 착하고 신실해서. 또 앞으로 미래가 보여서 양아들로 삼았어요. 그럼 그 양아들로 된 그 종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자기가 누리지 못한 거 아들로서 다 누리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살만 나잖아요. 살만 나. 종이 무슨 살만 나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 했던 그 어떤 마인드와 행동들하고 아들로서 이건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율법으로 뭐를 행해서 내가 의로워지려고 구원받으려고 했던 그것들은 정말 사도 바울 말한 것처럼 쓰레기 같은 것들인데 그거 되지도 않는 거잖아요. 뭘 해서 구원받아 뭘 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 됐잖아요. 아들의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만 빌려서 선포하면 마귀가 덜덜 떨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그냥 갖고만 있어요? 누려야지. 목회자마다 다 자기 은사가 있고 또 그 그릇이 다 틀리잖아요. 이운세 목사님은 복음을 아주 그냥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아주 그냥 진하죠. 진하다고 하죠. 국물로 말하면 아주 진해요.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본이에요. 그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저는. 저는 그쪽에 저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좀 씨름을 할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고윤재 목사야 네가 믿음으로 이렇게 했구나 좀 많이 듣고 싶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많이 들은 사람이 있고 그냥 한마디 하고 끝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한번 적용해 봅시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평가입니다. 자, 옛 언약의 율법에서의 평가입니다. 야고보 2장 8절에서 11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안 지키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수로 율법으로 우리가 완전해질 수가 있겠어요? 100가지 중에 99가지를 지키면 사람들 보기에는 이야 대단하다. 고윤재 목사가 100개에서 99개를 지켰다고. 와 우리는 70개도 못 지키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볼 때는 70개 지킨 인간이나 99개 지킨 인간이나 하나밖에 못 지킨 인간이나 다 똑같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에서의 평가는 없죠. 있을 수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100% 살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 새 언약의 복음에서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히브리 8장 10절과 12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봐요. 내 법을 이거야말로 우리 이훈세 목사님한테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 이거지. 이렇게 분명하잖아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대요. 만약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죄를 기억한다면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게 복이 아니지. 화지 화. 어떻게 살아요 주님 때문에. 그 일일이 기억하면. 남편이 지적을 하고 아내가 지적을 해도 듣기 싫은 건데 우리 주님은 만약에 나를 지적한다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지적할 건데 야 너 신호 지켜. 야 너 말 똑바로 해.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잘못은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은 간과하시는 거예요. 지나가시는 거예요. 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것만 주님이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기쁨도 주시고, 막 평안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짓는데 무슨 평안과 감사가 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같은 말씀 같지만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 18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얘기는 다시 십자가 앞에 가서 회개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회개는요, 가다가 세상을 향해 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회개해. 그러면 그걸 그림으로 보이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생명으로 사는 자들, 내 안에 나를 모시고 사는 자들은 회개가 아니라 뭐하라? 자백하라. 가르쳐 줬잖아요. 자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돌아섰으니까, 이것도 돌아선 건 내 힘으로 돌아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돌아서게 해 주셨잖아요. 가다가 잘못하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 왜 또다시 돌아서서 십자가에 가서 자기 죄 용서해? 그러면 내가 십자가 가면 주님은 십자가에서 또 죽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을 그렇게 평생 동안 수천 번을 죽이냐고 말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율법으로 목회하는 목사들한테 제가 이 부분은 대단히 강하게 얘기합니다. 당신들 회개란 말을 왜 그렇게 남발하느냐? 그러니까 교인들에게 평안이 없어요. 평생 회개하라 그러니까 죄를 갖고 살아. 아니, 목사가 회개하라는데 어느 교인이 고개를 빳빳하게 쓰겠어요.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샘천에서 목사님들한테 강의했어요.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신약 전체에서 불신자들을 향해서 회개하란 말은 많아도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근데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불신자들은 회개하라 그래야 돼요. 생명 안 된 자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생명 된 사람들이 왜 또 회개해? 자백하라고, 자백. 어떤 교회는 저 부산에 가면 박무수라고 해서 박무수. 이름도 별 건데. 그 사람은 4단계 회개를 가, 4단계 회개. 4단계 회개. 4단계 회개를 해가지고 교인들을 완전히 자기 손에 장악을 해요. 여러분, 한 번 회개도 어려운데 4단계 회개하라 그러면요, 그냥 아주 그냥 꽁꽁 묶여서 그냥 거기서 매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당사자한테 회개하고, 공동체 앞에서 회개하고, 물질로 회개하고, 이 4단계 회개. 이걸 해야지 구원받는데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단하고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평생 목에 뭐 메어갖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보세요. 내가 말씀을 가지고 네 안에 들어가면 너희들의 불법, 너희들의 죄 아무것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끝난 거죠. 뭐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세 번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큽니다. 로마서 5장 20절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학생들을 데리고 제가 수련회를 갔더니 어떤 학생이 못된 짓만 골라해. 친구를 때리고 막 그냥 골탕 먹이고. 근데 불러다가, 야 이놈아, 너 도대체 수련회까지 와서도 이 모양이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그랬으니까 죄가 죄를 많이 지어야 이따가 말씀 들을 때 은혜가 클 거 아닙니까? 곧다시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아니죠?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는 만큼 새 언약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목회하면 지은 죄가 많잖아요. 해소가 안 돼, 해소. 특히 부부간의 문제도 많지요. 뭐 솔직히 목사라고 뭐 100% 잘 삽니까? 부부간의 문제도 많고 교인들 간의 관계도 많고 저는 또 부모님과의 관계도 또 복잡하고 이런 것들이 얽혀가지고 목회하는데 계속 따라다니고 마음에는 부담침. 근데 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짐을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야, 저는 진짜 춤췄어요. 예. 적용하고 나누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죄를 기억하고 판단, 평가하신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복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으면서 아직까지 죄책감에 힘들어하지는 않는지요. 혹시 죄책감에 힘들어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지우세요. 예. 아, 내가 힘든데 무슨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거든요. 예.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비유 아시죠?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만 달란트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환산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1만이라는 거는 엄청난 것을 말하는 거죠.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어느 종이 왕으로부터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용서를 못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었어요. 그때 그 주인이 왕이 뭐라 그래요? 저 악한 종을 감옥에 쳐넣으라 그래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한없는 사함의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사함의 은혜를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하면 감옥이죠.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 특히 가족, 교우의 죄를 너무나 잘 기억하고 평가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은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속고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마귀는 상대방 잘한 거는 절대 안 보여줍니다. 상대방 허물만 보게 해서 그거 가지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고, 그게 마귀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으시면 안 돼. 주님은 반대로 그런 거 안 보게 하고 상대방 장점을 보게 하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야, 저 사람 어쩌. 그런데 그 사람 이런 거 잘하잖아.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요 하나부터 10까지 도대체 이게 안 맞아요. 말도 많고 그 사람만 끼면 불화가 일어나고 막 너무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어떻게 조치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가만히 기도하시면서, 그래도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김장 김치는 제일 잘 담그잖아. 지혜도 지혜. 예. 복음으로 보는 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보신 후 복음으로 산 것만 평가하십니다. 복음을 알기 전의 삶은 우리가 그 무엇을 했다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복음을 알기 전의 일들을 자랑하며 간증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간증 집회가 다 이런 거예요. 그거 들어서 뭐 하려고요?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만 보시고 사랑하듯이 우리도 상대방의 허물은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살려면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 생수가 가득 채워져야 돼. 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거지 억지로 저 사람의 장점이 뭘까 찾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여요. 예, 아유, 저 사람 오늘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와, 오늘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니, 보여줘야 되지, 뭐. 그러한 은혜로운 예사랑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전하고 들었습니다. 우리의 숙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이 죄 문제, 또 복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잘 소화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믿음으로 살았구나, 요것도 믿음으로 살고 저것도 믿음으로 살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복음을 듣고 아직도 죄 문제, 죄 사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마음도 불편하고 삶도 불편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끗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정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진 믿음의 복음의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